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2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2서 395페이지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과 진리. 우리 기독교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 2서의 핵심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서 중에 하나죠. 아주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는 AD 85년에서 96년 사이 1세기 말 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던 예배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것을 고면하는 내용이죠.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첫 인사 부분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 교단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이제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장로에는 이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죠. 하나는 이제 teaching elder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ruling elder라고 해서 이제 치리하는 장로에서 우리 이제 시무 장로님 이렇게 있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또 디모데전서나 또 다른데 보게 되면 이제 디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감독,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감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장로나 감독이 이제 상호 호환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나중에 점점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교회가 되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구분이 돼요. 감독과 장로가 따로 구분이 돼서 감독은 이제 성직자들 중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은 또 일반 장로들이 되죠. 물론 이제 지금의 로만 그 캐톨릭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교황이 있고
교종이라고도 하죠.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또 부제가 있고 여러 또 그 직급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가 작은 소규모의 개척교회들이고 간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제 직분은 장로와 집사 딱 두 직분만 나오죠. 자,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말하고 있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부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녀는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여자들일까? 그냥 문자 그대로 여자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에 부녀들이 나오고 5절에도 부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자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를 여성형으로 표현해서 교회를 표현한 것이다, 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죠.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부터 교회를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녀는 이제 교회를 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교회와 그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뜻하겠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리죠.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들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사도 요한이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늘 사랑하자 사랑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자, 우리가 사랑은 많이 듣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귀에만 맴도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고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증거할 수 없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없는 주님의 용서죠. 용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죠. 결국 사랑의 계명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은 더욱 더 사랑이죠. 더욱 사랑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죠. 구약도 은혜지만 신약은 더 은혜고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지만 신약에 있는 복음은 더 큰 은혜죠.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들을 때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며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고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7절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당시가 이제 AD 1세기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제 한 7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때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물론 많은 제자들이 이미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직접 목격했던 사람인데, 자, 그 안에 벌써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또 중세, 또 뭐 그 교회사를 통해서 현대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이단들보다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이단들도 꽤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한둘이 나온 게 아니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미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너스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어로 그런 단어인데,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 영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 그런 이단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야만, 거기에 가야만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걸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자, 그리스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플레이토. 이 플라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데아 그 사상이죠. 이데아하고 이제 피노미나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데아는 이제 이상 세계고, 피노미나는 이제 현상 세계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제 이데아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완전한 곳에 천상계에 있던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이 현상계에 오면서 현상계의 모습으로 이제 오는데, 그 완전했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왜곡되고 좀 이제 부족한 모습들로 이 세상에 나온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 자꾸 변하는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 자꾸 없어지는가?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이고, 이것은 제한적이고, 이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허점이, 약점들이 많은 것이죠. 현상계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학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철학자의 역할은 플라톤에 가면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원래 있었던 이상 세계의 그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다, 역할이다, 이거거든요. 자, 이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사상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지나면서 계속 이제 그 이제 철학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게 되죠. 신비주의 이단인데,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이 신이 이 땅에 와서 물질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 물질은 제한적이고 물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접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은 이 땅에 물질로,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과의 어떤 이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직접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서 직통하고 신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이거든요. 자, 영지주의 이단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제 그런 신비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런 이제 교리를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당연히 잘못된 그런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이런 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에 미혹이 됐어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결국 십자가도 부인되고 부활도 부인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다 부인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초대교회에는 이 영주주의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이첸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어떤 신적 소명의 자의식을 가지고 선지자 또 교사의 랍비의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의 그런 해석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단을 넘어서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종교다. 자유주의는 이제 다른 종교다라고 그렇게까지 메이첸 박사는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죠. 기독교에 이 복음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여러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며 그들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의 미혹이 돼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면은 그들의 사역이 헛수고가 되겠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신을 조심하라.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지나쳐 주신 말씀이 있고 주신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도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 안 된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합리적인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 유추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도 없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억지 해석, 말도 안 되는 문자적 억지 해석, 말도 안 되는 억지 비유 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상과 자신들의 허망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따라가요. 거기에 따라가.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이단의 교리 안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 왜 하나님이 있는 말씀과 다르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이단들이 끌고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합시다. 이상한 거 가르치면은 성경 말씀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가면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무슨 강론, 무슨 교리, 원리, 또 무슨 뭐 몇 단계, 또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가르치는데, 무슨 비유풀이니 뭐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 지식이 없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딸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또 우리가 영어로 읽든지 한글로 읽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함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구나.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그 이상한 말들을 많이 지어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는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추론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상상이고 추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무슨 교리가 되고 그것이 무슨 우리 신앙의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도 열심히 아주 특심이에요. 얼마나 열심인가 몰라요.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 가끔 있으면은 가끔 찾아와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찾아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디베이트하고 성경 공부 붙잡고 성경 공부도 해야죠. 전도도 하고 개종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듣고 예수 믿으려고 그 사람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전해서 교회 문패가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이단이나 그런 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면은 또 뭐 같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11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죠. 매정하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붙잡고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이 사랑과 진리라는 두 단어가 중요한데 사랑과 진리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형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주장하는 이단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균형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어떤 개성, 자기의 성격에 따라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을 좋아해. 그러면은 매일 그냥 말씀 공부하고 어디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는 무슨 세미나 같은데 열심히 쫓아다니.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 뭐 보면은 목사님보다 신학책을 더 많이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만큼, 성경을 1시간 보면 그만큼 기도도 1시간 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말씀은 목사님한테 듣는 걸로 그냥 끝나고 그냥 성경은 한 장도 그냥 안 펴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개인기도, 뭐 합심기도, 뭐 중보기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누가 무슨 신비한 걸 봤다, 신비한 걸 들었다 하면 또 거기에 또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해. 누가 무슨 애원해 준다, 또 누가 뭘 해준다 그러면 그거를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고만 하면은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사랑과 진리도 이것도 양쪽에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랑하면 좋지만 분별력이 없는 그런 또 잘못된 사랑도 있고요. 또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데도 또한 거기에도 이 관용과 또 따뜻한 포용력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도한 지적 호기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좀 기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머리는 굉장히 커. 지적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뭐 자꾸 물어보고 참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근데 머리는 이렇게 커. 그런데 손과 발이 약하단 말이에요. 머리는 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는 약한 분들이 또 많아요. 그 반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인격적인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리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도 필요하다.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간단하게 쓰고 또 방문해서 함께 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문안 인사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계명,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더 많은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신앙